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형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존속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베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랜만에 본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점선이다, 선이다? 선이다. 그런 연장성산에서 오늘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잘 살아오시다가 오늘도 어쩌다 한번 찍히는 믿음의 점이 아니라 그 연장성상에서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삶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죠. 믿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될 현실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제 눈에는 오늘은 전쟁 영웅처럼 보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쭉 봐보시죠. 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와의 관계, 다른 이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같이 한번, 수고했다, 잘했다, 네, 축복해 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좀 재미없고 좀 내 생각이 안 맞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인데 15장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는 말씀을 주시고,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선교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1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사진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3시 방향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밑에 구브로 섬, 또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쭉 갔다가 초록색 선이 먼저 간 길이고요. 빨간색 선이 C자로 되어 있죠. 저게 돌아온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왔습니다. 이게 몇 차 전도여행이라고요?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라는 것은 나중에 또 2차, 3차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선교의 파송을 받고 다 돌아왔으니 그동안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장 마지막 부분인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사진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르러 다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뭐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 했습니까? 보고했습니다. 보고. 당연하겠죠. 선교사 파송했으니까 돌아와서 당연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열심히 나눈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가 있었습니까? 구브로 섬에서 거짓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파괴할 때 하나님의 손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눈을 멀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도 못한 그 사람이 다리가 고쳐져서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바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일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정말 죽을 뻔한 일, 도망갔던 일, 모든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날마다 나눴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생생하게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나눴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또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을까요? 직접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의 손과 입으로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지, 복음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평생 동안 슬픔과 좌절의 대명사로 살아온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두 발로 일어나서 다시 새 삶을 찾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그렇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바나바와 바울이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막 나눌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들었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는 내팽개 주고 바울과 바나바만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죠.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이 1차 전도여행이 1년에서 2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두 지도자가 선교사로 갔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많은 일들을 힘입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그 이야기 못대를 막 풀어놓고 시작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교회를 지켜오셨던, 우리 손을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생생한 자기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일들이기 때문에 앞다투어 배틀을 붙는 것처럼 서로 막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기 바빴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렇게 입에 침이 튀도록 생생하게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아주 생생하게 군대 이야기를 막 끄집어냅니다.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군대 다녀온 이야기는 언제나 생생하게 현장감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강두사님을 통해서 군대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의 묘사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플러스해서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하죠. 요즘 그 핫한 드라마 중에 군대 얘기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낸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뭡니까? 예, 아시는군요. DP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강두사님한테 물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군대 이야기 중에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는데 맞나? 그러니까 맞다고 합니다. 강두사님 말로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답답한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보기면 답답한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더 답답한 이야기가 그 DP라는 드라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두사님에게 물었겠습니까? 저는 군대 이야기를 잘 몰라가지고 현장감 있게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군대에 있었던 그 10일, 그 이야기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분과 실을 구분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서 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딱 10일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이 경험한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아주 생생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입에 침이 튀도록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서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손자, 손녀 이야기는 누가 가장 신감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자녀 이야기는 누가 가장 실감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에요. 학교 이야기는 누가 가장 실감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죠. 뭐 우리 학교 뭐 학생 주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행평가 뭐 이런 거 나온 이야기, 뭐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랑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네 학교 다녔으면 내신 평가 1등급이었겠다면서 막 우리 학교는 너무 어려워 뭐 이러고 급식 이야기, 막 자기들의 이야기는 아주 생생하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가 크니까 권사님들이 한 40분, 50분 계시고 은퇴 권사니까 치면은 숫자 상당히 많은데 이 권사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또 낳아서 손자, 손녀를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이제 그 어머니한테 맡기는 거죠. 예. 그래서 맨날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어디 신방 갈 때 되면 이제 스트레스 타가지고 막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이 권사님들이 무슨 얘기 할까요? 손자, 손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부터 손자, 손녀 이야기하면 10,000원 벌금 내놓고 하기. 근데 그래서 다 이제 동의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도저히 못 찾겠다. 오늘 내가 10,000원 내놓고 갈게. 이러면서 10,000원 내놓고 손자, 손녀 얘기를 합니다. 왜요? 참을 수 없거든요. 손자, 손녀 이야기 참을 수 없어요.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그들이 하는지, 손짓, 발짓, 막 손자, 손녀 이야기 들어보면 그 손자, 손녀가 거의 천재죠. 그죠? 영재입니다. 영재. 전부 다 영재입니다. 뭐 얼마나 똑똑한지, 뭐 이렇게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달았다는 등 뭐 이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죠. 그죠? 아무리 막아도 멈출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흩어져 있다 만나죠. 우리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야 할까? 내 인생과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현장 속에, 내 인생의 현장 속에 내 손과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전도 여행 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 아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의 이야기를 서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는 실패한 이야기도 있어요. 아픈 이야기도 있어요. 승리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던 이야기, 이웃 사랑에 실패했던 이야기, 그런데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좌절하고 절망하고 걱정, 염려, 근심,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 부부싸움, 자녀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 많은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생생하게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나와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학교 이야기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직장에서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내 삶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럼 역사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뭐예요? 역사예요. 스토리는 이야기고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역사입니다. 우리 삶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일주일간의 삶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 아니고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때론 넘어지고 때론 다시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는 그 샘을 공급받아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살아있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그냥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이 히스토리, 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현장 속에 옮겨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길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진리를 들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꼬여있는 그 관계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누가 와서 도왔네. 뭐 이렇게 끝나요. 아니요. 여러분 삶에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가 날마다 여러분 손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분은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 오신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지난주랑 이번 주랑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머리 깎은 거 이런 거밖에 안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다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내팽겨두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매일매일 반복돼서 별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게 은혜죠. 아닙니까? 지난주처럼 똑같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지난주처럼 아무 일 없고, 지난주처럼 내가 저번 주와 이번 주가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 똑같은 평안한 일상을 살았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신 역사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마다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날마다 우리 입을 통해서 간증되고 선포되어지고 생생한 하나님의 현장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장 28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몇 글자 되지 않는 이 한 구절에서 함께 있으니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힘들고 어려워 보이십니까? 즐겁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즐겁고 행복해 보이시죠? 이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회복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 막 나눴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생명력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이상적인 교회였고 은혜가 넘쳐났던 이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시련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절을 보시면,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는 일의 발단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관한 소문이 막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 중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내려왔다고 돼 있죠. 자,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자, 저 위에 안디옥 보이십니까? 저 밑에 예루살렘 옆에 유대 보이세요? 그쵸? 요 밑에가 유대고 저 위에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냐면, 그죠?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쓰냐면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예를 들면 산꼭대기에 있다면 저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렇게 쭉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바리새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막 듣자, 이제 사진 넘겨주세요. 안디옥 교회 소문을 막 듣자, 그래서 이제 가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들에게 부족한 거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가르친 거예요. 무슨 소리고?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할 때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이 얘기는 뭐 이게 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할례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그러니까 포경 수술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 유대교 출신,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설명한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봤을까? 창세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17장 14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이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외적인 표시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의 표식일 뿐이었는데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의 표시예요. 언약의 표시. 너와 내가 언약을 했다라는 표시예요. 상징적 표시지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겠다는 의미가 할례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1차 전도역을 마치고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온 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 1차 전도여행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교회는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 문제가 막 발생하니까 다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잖아요. 바울 역시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뭐요?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도 역시 바울과 전도여행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삶들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인생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누구보다도 1세기에 이때 당시에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장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결론이 안 나자 그러면 모체교회인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결정하고 온다라고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들이 교회 전청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들른 곳마다 뭘 전했습니까? 들린 곳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른다는 사실을 가는 곳마다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죠. 그리고 살 보시면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 일이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또 막 이야기한 거예요. 결론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 보시면 5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한 거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유대인 출신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슨 소리 합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 거다? 할례로 받는 거다. 행위로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막 역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 문제 해결되지 않자, 자 6절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리더들을 모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제1회 종교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제1회. 공식적으로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첫 번째 공적 회의가 됐어요. 이 일이.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됩니다. 주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 여부. 다시 말해서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7절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좀 봐라. 온 땅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확인했다. 또 어떤 이들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막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좀 잘 알죠? 베드로의 성품은 아주 급하고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에이 무슨 소리고 니 다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럴 사람인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다 듣고 이제 많이 겸손해지고 많이 깎이고 많이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이 인품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준비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지 않으셨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젠가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 고넬료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느 날 하늘로부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두루마기 안에 자기가 가증하다고 생각한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먹을래? 못 먹겠는데요? 죽어도 못 먹겠는데요? 내가 깨끗하고 한데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냐? 먹어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살펴봤잖아요.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셨냐? 너희들 그걸 알고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뭐를 주어? 성령을 주셨다. 우리도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게 됐는데 너희들도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만 있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뭘로 깨끗하게 돼요? 믿음으로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행위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아가 아니라 이제 뭐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야. 할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차별이 없게 하는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 믿기만 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차별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쐐기가 있어. 쐐기가 11절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쐐기예요. 쐐기 받는 거예요. 근데 9절과 10절에서 등장한 단어가 있죠. 믿음 그리고 뭐예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딱 일어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마지막에 쐐기를 이렇게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이 논쟁이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실은 이 논쟁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언제가 있었냐면 15세기 종교개혁 당시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친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너의 착한 그 행실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공로 많은 사람의 그 공로에 손을 갖다 대면 그 공로가 내 것이 돼서 내가 이렇게 공로를 인정받고 착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선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이제 해석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4장 8절인데 야고보서 4장 8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가톨릭은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살기를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되어서 빈곤한 사람들, 또 순결, 순종에 대한 서약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가서 이제 문 똑똑 두드려가지고 문 탁 열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네 죄를 사오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 조그마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맨날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하다 못해가지고 제발 좀 그만 오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가 열심히 죄를 회개했습니다. 스스로 매질도 했고요. 때로는 잠도 자지 않았고 가장 장까지 고백했고 너무 먹지 않아가지고 이 배가 등뼈까지 닿았다는 기록까지 있을 만큼 자기를 굉장히 혹사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7절 아니고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뭘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숱한 자기 열심, 내 공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아 보려는,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이 가짜고 거짓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이 의로울까요? 안 의로울까요? 죄인일까요? 정결한 자일까요? 구원받은 자일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통해서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뭐 할 때?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천명한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믿으십니까? 구원은 보상이 아니고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 열심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리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가 쑥 빠지고 내 공로가 높아져가는,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절대정명의 위기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공고의 어려운 무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바로 잡아가시죠.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한다.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얼마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왜? 믿어지십니까? 오케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하십시오. 저를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대답을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그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라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서로 그에 맞는 행위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행위를 하려고 막 싸고 난리가 날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자랑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보니까 구원받았네? 그럼 배가 아파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죠. 행위로 결국 구원받는다면 십자가를 얻고 자기 열심만 남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열심을 자랑할 것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괴물로 변해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속성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 좋아하잖아요. 뭐 1년 걸릴 거, 뭐 한 달 속성 과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구원 속성 과정 이러면서 막 전단지 막 벽에 붙고, 학원도 생각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린 한국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쪽집게 과외, 구원받는 과외 막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이라면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죠. 다른 것도 아니라 구원을 영원토록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구원받는 자라면, 이 죄악의 아픔 가운데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내 스스로 내가 이 죄에서 건질 수 없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저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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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를 즐거워하시는지, 뭐를 기뻐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중에 막 죽어가는 여러분을 안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살렸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손깍질하면서 왜 구했냐고 이럴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작은 선물 하나만 받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은혜를 지금 초대교회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자,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된 행위 구원을 강조한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나를 구원하라. 쾌락이 나를 구원하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자녀를 정말 성공시켜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득을 보고 내가 좀 잘 살아보리라. 이렇게 세상을 막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라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진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많이 부흥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들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진리와 지식으로 갇혀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장을, 생생한 그 현장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지식 위에, 내 잘못된 지식 위에 이 복음이 얹어져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막 10사람이 있으면 어떤 교회 일을 할 때요, 10사람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끓일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된장찌개 안 끓이시나요?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네,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수 내기 전에 재료를 먼저 준비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재료를 준비해요. 뭐 이렇게 된장도 준비하고, 뭐 뒷버리도 준비하고, 감자도 준비하고, 뭐 파도 준비하고, 막 이게 준비를 막 하는 사람이 있겠죠. 넣는 순서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더 선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지식만, 내가 가진 것만 맞다고 우기지 말고 함께 서로 안아주면서 함께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식 위에 이 복음의 진리가 얹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지식 위에 이 복음이 얹어질 때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장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 울리는 꽹과리처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있어요. 산을 옮기라면 산도 옮겨가요. 기가 막힌 능력이죠.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방언도 합니다.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같아요. 마치 뭐처럼 지금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처럼 소리나는 꽹과리에 시끄럽기만 하고 주변을 어지럽기만 하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진 지식 위에 뭘 얹어야 돼요? 사랑을 얹으셔야 돼요. 복음을 얹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운전은 절대 누구한테 배우면 안 됩니까? 신랑한테 배우면 안 돼. 옆에 가족한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막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와! 절대 자기 가족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 사실은 옆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사고 나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욕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훈육할 때 그래요.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돼. 왜? 생각 있나 없나? 머리는 샘플이가. 생각 좀 해라. 지금 웃으시는 분들 집에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 여러분. 그런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면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정말 이 이방인들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았다면,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내가 구원 못 받아! 가 아니라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나의 생각은 이런데 교회 어떤 게 맞습니까? 함께 나누며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 바울과 바나바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래, 이 이방인 땅에도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하면서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는 쪽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위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 위에 그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것이 진짜라고 믿고 이걸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지식 위에 주님의 사랑이 얹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얹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맞다고 우기지 마시고 서로 당신 것도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맞춰가고 사랑해가고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 그 영적인 본질의 눈을 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게 관심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내 지식 위에 사랑을 얹어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먼저 받은 이 사랑 기억하시면서요, 이 찬양 같이 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나에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주신 그 구원의 이름을 노래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